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목사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이 두 가지 관계 가운데서 교회 생활이 되어집니다. 이 관계가 아름다우면 교회가 천국같이 느껴집니다. 주일날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목사와 성도 사이가 불편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질 때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이 지옥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하루는 새로운 가족이, 젊은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처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우리 교회로 와서 왜 그 교회를 계속 다니지 이 교회를 왔느냐 그랬더니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서 예배를 끝나고 오면 차 안에서 자기 부부가 매주 대판 싸운다는 거예요. 부부가 생각이 달라서. 그래서 매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매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서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속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는 천국같이 느껴지만 그 안에 껄끄러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생길 때는 단순하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의 평온까지도 다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성도들이 있다.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섬기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탁월한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참 잘 맺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해주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해주고 하면서 성도들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섬기며 관계를 맺어야 될지 우리에게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며. 여기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은 늦잠을 자고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어적 의미로 표현하면 군대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도들 전체가 있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좀 유별난 사람, 특별한 사람, 따로 노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천반직축이다. 그냥 지멋대로다 이런 거죠. 교회라는 곳은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막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표현이 좋죠. 군대가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삐져나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게으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다 좋다고 그러다가 조금 기분이 나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톡톡 쏘고 찌르고 핥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정에 끌려서 막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 놀랍게도 지 멋대로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방치하지 말고 권계하라는 말은 엄하게 책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어서
그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하여 금을 거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엄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엄한 거예요. 또 사랑은 분별력을 항상 동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 덮어줘. 다 괜찮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분명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똑부러지게 지적해 주는 것이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나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사랑한다면 엄하게 말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떠셨어요? 다 괜찮아. 아유 괜찮아. 아이고 사랑해.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땐 너무 이뻐가지고 안아도 주고 뽀뽀도 주고 엉덩이도 두들겨 주지만 어느 땐 안 돼! 이렇게 큰 소리 내시잖아요. 어느 땐 눈을 이렇게 크게 뜨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어느 땐 저기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게 미워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서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금을 거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가리키기 때문에 가리키면서 키우면서 다 해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괜찮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다. 말과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자기의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라는 곳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주는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14절 중간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좀 예민한 사람들 있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죠.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먹죠. 땡겨서 잠 못 자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좀 예민한 성격들. 그렇죠. 이건 나쁘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냥 기질이 좀 예민한 거예요. 작은 일에도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고 걱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상처를 받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위축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막 딱딱거리고 윽박지르고 막 강요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저도 요새 너무 힘들어요. 그럼 요새 많이 힘들구나 이래야 되는데 인생은 다 힘든 거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성도들한테 물어봐. 안 힘든 사람은 어디 있나? 힘들다는데 힘든 사람을 반 죽여놓는 거예요. 외로워. 인생 자체가 외로운 거야. 부부가 같이 있어봐. 안 외로운가? 달라붙어 있어도 외로워. 몰라 그거? 말을 못하는가? 말만 하면 사람을 초죽음을 만들어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데, 요새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요새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요새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잘 못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딱딱거리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뭐라고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라. 쉽게 말하면 따뜻한 말로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참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는 엄하게 해야 될 순간인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하고 끊어 안아주고 다독거려줘야 될 사람인지, 사랑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격려하라.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힘을 북돋아 주라. 성경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 항상 붙어 다니는 이름이잖아요. 이 바나바라는 말의 뜻이 위로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이름처럼 정말 위로의 사람이죠.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어떻게 믿어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맨 앞에서 핍박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런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나바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 근데 찾아가서 만나주고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 편이 돼서 이 사람이 차마 자기 얘기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 입장에서 변호해주고, 정말 바나바는 자기 이름대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나중에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또 다소라는 곳에서 한 7, 8년이 있었거든요. 그때 쉽게 말하면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조용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감춰져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가 막 부흥한다고 사도들이 바나바를 거기에 목회자로 지명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은둔 생활하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나랑 같이 사역하자고 은둔 생활했던 바울을 넓은 세상으로 끄집어내서 안디옥 교회라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됐던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같이 목회를 하는 사역이 됩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자기가 믿어서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변호해주고, 조용히 은둔 생활하는 사람을 끄집어서 그 사람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도 하고, 정말 참 멋있는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예민하고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데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 옆에서 좀 계셔 주십시오. 참 바울은 목회자로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14절 끝부분인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내가 요새 밥맛이 없어서 힘이 없어, 내가 요새 근육이 다 빠져나갔어, 이런 의미에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떠냐면 믿음이 어린, 믿음이 약한, 아직 이 믿음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도를 붙들어 주라. 그래서 붙들어 주는 말은 꼭 안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라. 꼭 안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원 가서 한 3박 4일 금식하면 뜨끈뜨끈한 것 같은데 내려오면 또 그냥 또 마찬가지 같지 않아요? 부흥회를 하면 그냥 붕 떠서 그냥 난리가 난 것 같지만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또 그냥 미지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2박 4일, 3박 4일 특별 과외를 했다고 영적 보약을 먹었다고 팍 뛰지 않습니다. 조금씩 믿음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자랍니다. 그 조금씩 자라는 과정 속에 교회에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에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겪습니다. 그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또 기도하는 법, 그런 힘든 시간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법,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한 단계씩 자라는 거죠. 그냥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어려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요, 저희 교회 청년 하나 있는데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너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좀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을 똑바로 뜨더니 네가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그럼 네 믿음을 한번 꺼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말 실수했구나. 너는 믿음이 작아서 그랬더니 그럼 네 믿음이 큰가 본데 네 믿음을 꺼내 보여줘봐. 내가 좀 확인 좀 해보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쉽게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기가 쉽고 또 쉽게 시험도 잘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꼭 안아줘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라. 믿음은 시간이 필요한 세월 속에서 자라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려줘라.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길을 걸었다는 것도 알려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흔들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옆에 있어줘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처방이 좋아야, 진단이 좋아야 약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단을 잘해야 약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옆에서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해줘. 결단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잘한다 그러고 한 번 더 하시라 그러고 이번에는 앞장서시라고 그러면 교회가 결단 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하여 쉽게 상처받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윽박지른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피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자꾸 앞에 나서서 일하고 그러면 아주 예수님이 내 구준지 아닌지 아리까리한데 갑자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떠냐 저런 일을 하면 자꾸 내세우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배우기도 전에 일부터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진단을 잘하고 거기 따라 처방을 잘하는 것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경건한 인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사람,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야 할 때 성도들이 기본적인 자세는 오래 참는 것이다. 참 희한하죠. 동물들은 탁 태어나면 바로 벌떡 일어나잖아요. 동물의 왕국 안 보셨어요? 그렇죠? 동물들은 새끼가 태어나면 비틀비틀하지만 금방 탁 일어나서 엄마 뒤를 척척척척 쫓아다니잖아요. 애는 뒤집는데 몇 달이 걸리나요? 7, 8달. 돌이 돼야 겨우 잡고 일어나고 조금 빠른 애들은 몇 걸음 걷고 애가 뛰어다니려면 몇 년이 걷고 엄마 아빠하고 제대로 대화하려면 또 얼마나 세월이 걸립니까? 아이들 키워보면 사람은 그렇게 한순간에 퍽퍽퍽퍽 크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확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많이 참아주셔야 됩니다. 많이 참아주셔야 됩니다. 참을 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이제까지 참았는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참은 거 꽝인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하셔야지. 안 하려고 했으면 계속 안 해야지. 이번에 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말 안 한 거 다 꽝인 거예요. 내가 정말 여태까지는 참았지만 그러면 또 참으셔야 돼요. 또 참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정말 온 성도가 힘들어하는 성도분이 계셨어요. 3살 먹은 애가 주일날 교회 오면 인사해! 너 엄마한테 배꼽 인사 안 배웠어? 3살 먹은 애한테. 막 야단을 쳐요. 네 엄마 누구야? 근데 그분은요 성도들한테 절대 인사를 안 해요. 주일날 성도들 오시면 신발은 어떤지 옷은 어떤지 짧은지 긴지 뭐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그렇게 야단을 쳐요. 근데 본인은 교회 올 때 추리닝 입고 와요. 그리고는 자기도 눈치가 보는지 이 추리닝은 일반 추리닝과 달라서 아주 이태리 유명한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딴 특별하고도 비싼 거라 아주 비싼 명품 추리닝이라 일반 옷보다도 비교해도 이게 결코 꿀리지 않는 추리닝이라고 자랑을. 자기는 추리닝 오면서 온 성도 복장 검사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특히 새로운 성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오기만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분이요.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변했는데 10년 뒤에 오는 새 신자가 역시 그분과 대화만 하면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목사님 저분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죠? 놀리지 마세요. 저분이요. 10년 전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예요. 좀 더 기다려주시면 또 변할 거예요.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변했다는 게 저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처음 만난 사람은 몇 마디만 해도 기가 탁 막히는데 성도들은 저 성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다 알아요. 참 사람이 변하고 다듬어지는 데는 세월이 편합니다. 나도 다듬어지고 변하는데 세월이 편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달라지고 변하는데 세월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방법이 없어요. 오래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오래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두들겨 때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래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삼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행동이 악한 모습을 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항상 선이라는 원리, 사랑하는 원리라는 그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악한 사람하고 싸우려면요,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괴물과 싸우려면요, 내가 더 무서운 괴물이 돼야 돼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10배 크게 얘기하고 10배 더 욕해야 되고 아니면 주먹질을 날려야 돼요. 이기려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연약한 사람이 네 마음에 안 들고 네 성격과 안 맞는다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그 반응이 선이어야 되고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 그 사람들의 뾰족뾰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너희들도 뾰족뾰족하게 대하지 말고 너희들은 선으로, 너희들은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 그때 그 사람들이 변하고 그때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차장에다가 이런 거 써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까칠한 사람 못 들어옵니다.
입이 거친 사람 못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 써붙이지 않고 이렇게 써붙이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입구에다가 이런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좀 자부심과 영적인 당당함과 영적인 강함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기도를 잘한다, 뭐 성경 퀴즈를 하면 1등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으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성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관계성이 좋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뀐 성품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것.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성향이 있고 은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관계성이 좋은 그런 것으로 자신의 믿음과 받은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덮어주기, 기다려주기, 다시 기회를 주기, 그리고 함께 자라고 함께 변해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